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2년 동안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강론합니다. 두란노 서원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두란노 서원이 이제 유대인 회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고 뭐 어디 어떻게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니까 두란노 서원 가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거기에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보통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능력이 이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앞치마하고 그 다음에 손수건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심지어 이 소지품을 가지고 왔는데도 이렇게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놀라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모방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일부 주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도 흉내내는데 뭐 역사가 안 일어나죠, 당연히. 왜냐하면 믿음으로 역사가 나는데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흉내내면 당연히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오늘도 이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걸 또 흉내를 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흉내를 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냥 그 능력만을 탐하여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뭐 어떻게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신비한 능력들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게 주술을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문을 몰라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병이 걸린 사람 또 귀신이 가족이 하든지 아니 병자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믿든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자가 치유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흉내낸다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거짓으로 거짓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제대로 된 참 신앙인 것이지 그냥 흉내내고 모방하고 거짓 신앙이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그냥 막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가 움직이는 공동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왔을 때만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란 말을 흉내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흉내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 제사장이 뭐 어떤 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참된 제사장인지 레위 지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제 생각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제사장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어야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게야 7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레위 지파인지도 모르겠고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물론 엘리하고는 좀 구별해야 되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고 엘리도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엘리는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뭐 엘리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이제 이렇게 전면에 나서거든요. 엘리가 제대로 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꼭 뭐 아들의 잘못이 부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지금 아들이 스게야 7 아들이 또 7 아들이 뭐 일부가라고 얘기하면 또 괜찮은데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바른 제사장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스게야의 7 아들 하나가 뭐 일부가 이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버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7 아들이 흉내를 내버렸어요. 흉내를 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구약적 관점으로는 이제 레위 지파가 되고 나중에도 뭐 제사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따라가는 레위 지파에게 소속이 되고 이제 그 중에 원래는 아론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레위 지파들은 다 또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대제사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뭐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7 아들이 다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경건한 생활들을 좀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을 막 호기심을 가지고 흉내낸다. 그리고 7 아들이 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냐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악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흉내내니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다는 건 난 알겠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는 당연히 알죠.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로 너희는 예수는 믿지 않잖아.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 안에 악기가 들어있으니까요. 악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거짓 신앙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잖아요. 스게와 일곱 아들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으로 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관점으로 봐도 참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장면만 보면 물론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평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구약적 관점으로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는가라는 좀 이 행동이 조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예수도 모르고 또 바울하고는 당연히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사실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좀 더 바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아까 얘기했던 엘리의 아들처럼 바른 삶을 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때? 제사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거를 막 중간에 막 이렇게 빼가지고 막 먹고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제사장 아들이면 엘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흉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장면은 없긴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제 이런 장면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렇게 흉내 낸다고 병이 치료된 건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호기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대단해 보이니까 자기도 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해버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순종은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또 전했으면 그것을 또 믿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참된 신앙인이었다면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겠죠.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것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흉내내는 차원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참되고 믿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안타까움을 했다면 그런 귀신이 떠나간 역사,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런 능력이 좀 능력을 탐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귀신도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니까 심지어 그 손수건 앞치마로도 되니까 대단하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능력만 신비한 능력만 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이제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악기들은 7명이잖아요. 7명인데도 이제 물론 이제 귀신의 힘이 세니까 압도당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눌러 이기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당연히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렸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상하여 옷도 못 찢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 그 악기가 올라타가지고 해하니까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해하고 옷도 찢겨가지고 그냥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일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금은 좀 극적인 상황이죠. 귀신 들린 사람과 이제 대면하는 상황인데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지는 않죠. 옛날에는 기도원도 가고 물론 저도 예전에 보긴 했지만 이제 눈이 풀려있고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거품도 좀 흘리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거짓된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선한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악한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오늘은 이 귀신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 버렸지만 귀신이 꼭 없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몰라 참된 신앙이라면 세상은 몰라준다, 누구는 몰라준다 할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된 잘못된 신앙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당장 뭐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스게와의 7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귀신이 떠나갔겠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 능력만 탐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도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게 뭐냐면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그거를 하지 못했거든요.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거든요.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장면 이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때가 그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은 못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좀 책망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뭐 대충이 아니고 아예 믿음조차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얼마나 따라가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좀 연약하여서 다른 데는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역사,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냐?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부침을 당해야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냐?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순종행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일만
한 주일 예배만, 다른 뭐 예배는 전혀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 집에서도 전혀 뭐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냥 주일만 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한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돼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교자는 수만 번 얘기를 할 거고요.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여전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내만 예배 그냥 그 뭐 거의 뭐 억지로 드리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랑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것은 뭐 거짓된 신앙인이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것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뭐 조금 또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뭐 주의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약간의 뭐 강박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주일만 지켜서, 사실 주일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일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막 살고 주일만 지키면 되는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안식일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럼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지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드렸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공동체잖아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데 평소에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주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 주일만 뭐 그렇게 한두 번, 뭐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뭐 평소에 또 집에서라도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시면 또 괜찮은데 그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한 번 참석했다,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수준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양하지 않아야 피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한두 시간 공부해서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생활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취미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뭐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건 그냥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 우리가 24시간 뭐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뭐 대단해가지고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구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신학교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성경적인 시각은 무엇이냐면, 신학을 하고 안 하고는 물론 뭐 목회자로서 뭐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그럼 무엇이냐면, 목회자여서 참된 신앙인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참된 신앙이고, 그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니까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매일 뭐 적어도 주에 뭐 5일 이상은 뭐 가능하면 매일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 군병인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훈련해가지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백전백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열심히 훈련해도 실제로 싸우면 뭐 질 확률도 있는 것인데 그 전쟁을 굉장히 소홀히 해가지고 훈련을 소홀히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적들은 우리를 막 삼키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애를 쓰는데 우리는 편안해가지고 뭐 전쟁 뭐 일어나겠냐, 그런 일은 없다, 그냥 뭐 편안히 있으면 되지 뭐 훈련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 지는 거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순종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퇴보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가시떨기가 있어도 가만히 놔두고 돌이 있어도 가만히 놔두고 걸음을 넣기를 하나, 땅이 가만히 물도 주지도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이 보이잖아요. 스게야 일곱 아들은 뭐 신앙생활을 그 전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런 행위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들이 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악하죠. 악한 일이 꼭 잘못된 나쁜 행위를 해서만 악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그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계명인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 바른 신앙도 갖추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증거했을 때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지금 사실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짓된 신앙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일날도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구해주지 않는다선 할지라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믿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요 사건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하나의 소동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해프닝 정도 소동으로 끝났지만 사람들이요, 요 장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요게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이거를 구경하던 사람들, 이거를 본 사람들이 신비하다, 근데 놀랍다, 신기하다, 요렇게 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어. 다 얼마나 흉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중에 또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흉내내다가 귀신이 이렇게 이들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이 이들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니까 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게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 요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요 사건을 통해서. 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나는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뭐 어떻게 좋은 사건은 아니죠. 이제 흉내내고 모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사건이지만 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구나. 또 오히려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드리는 이런 원인이 이런 이유가 된 것이죠. 이 스게와 일곱 아들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제가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서워하는 것만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높여드리고 거기 안에서 친함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안에 친구가 되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내 친구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도 가지는 동시에 친근함이 있어야 되고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경외하는 마음은 없애고 그냥 친밀함만 있는다면 하나님을 그냥 소홀히 가벼이 대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오늘 가장 좀 잘못된 경우고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엄한 아버지만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셔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친하게 느끼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막 홀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 안에서 또 친함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모를 막 막대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친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무지한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시는 원사님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오늘 말씀이 이래서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데, 우리 사랑의 다른 사람 말하기보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를 몇 달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짧은 시간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일날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고 바울을 통하여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흉내내고 모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과 같이 거짓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